서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줍시다.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끊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결히 여긴다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쓴 말 한마디, 정오를 씹어내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날,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서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세임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합니다.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제 왕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나 왕궁을 만들진 않았어요. 왕의 칙령은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울은 일반인같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사울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 있다면 에루살렘 그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가 있으면 그 건너편이 암몬입니다. 그 암몬이 저 북쪽으로다가 향해서 있는 야베스와 길르앗을 향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온 사람이 오늘 나하스라고 이름합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야베스에 있는 장로들이 그와 협상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라 그래요.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것이 우리가 언약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너희들 눈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갖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완악한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다 전해서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일주일 동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은 모든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령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족속도 야베스 족속을 도와준다고 하는 족속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 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끌고 있는데 그때 소문을 들어서 전령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울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요, 사실은 이만 해갖고 저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당신의 왕이니까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 읽었죠, 그렇죠? 이 말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그가 경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기름 부었던 왕의 모습, 다시 말해서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얼마나 소리 소문이 많고요. 혼란스러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런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느끼고 말아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은요, 이런 때일수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 그래서 감동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그랬어요. 여기서 한 겨리라는 것은요, 겨리라는 것은 두 마리를 뜻해요. 두 마리를 잡았어요. 소를 그 자리에서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토막을 낸 거예요. 토막을 내서 그걸 갖다 12토막을 냈겠죠. 그래갖고 12지파에 그걸 싹 보낸 거예요. 12지파에 보내가지고 뭐라고 전령한테 보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야베스를 지금 치러온 저 암몬 자손과 싸우러 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령들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여기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고서 나왔다는 거야. 참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가끔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그 모든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나온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족 속에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유다족 속과 왜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11개 지파에서 30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에서 3만 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특별하게도 더 인구도 적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보다도 더 충만한 사람으로 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러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그런 지파,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 내가 잘 믿는 건지 아니면 뭐 잘못 믿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나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보면은 얼굴도 걱정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도요,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걱정 근심이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 걱정 의심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걱정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요,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는데 그 깊은 곳, 자기 집에 아파트도 커요. 잘 살아요. 자손들도 다 잘 됐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요, 깊은 곳, 자기네 집에 가장 깊은 곳에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말 못할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자기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는요, 장애우였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말도 못해요. 누군가가 케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은 커져요. 근데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10년, 20년 동안 그 돌봐주는 일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 내색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팠겠어요. 그렇죠? 말은 못하고. 누가 집에 찾아온다고는 치더라도 그 방에 누군가가 들어갈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참,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속에 있는 걸 숨기지를 못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10년, 20년 동안을 숨기며 살았을까 보면요.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인격이 뭐 충만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여기서도 야베스의 그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든지 사울을 찾든지 그들에게 먼저 찾아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먼저 찾지 않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통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그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때 사울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구약시대는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영이 충만하면서 감동이 오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 않겠어요? 성도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건 목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성도들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목사가 그냥 히히거리고 그러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는요, 병들고 귀신 들려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를 찾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개척했고 한참 목회할 적에 보면은요,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전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목회 초년생 때 아예 모든 것들을 경험을 다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겁도 안 나요. 올라와라,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래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목회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요,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아, 나 그런 사람 뭐 또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을까? 난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대요. 이제는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대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 지금 성도들이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버떡버떡 일어나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뭐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대요. 맞습니다. 네,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제가 신유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유도 믿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말씀 속에는 병도 고치죠. 문제도 해결되죠. 전쟁에서 승리도 하죠. 없는 사람이 부자도 되죠. 없는 사람이 막 있게도 되죠. 이걸 다 믿는 거예요. 이걸 다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군데로만 가요. 한 군데로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요양원 예배 드리는 거를 한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안 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하여튼 보세요, 한번요. 그럼 신난대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설교하는 건 이렇게 하지만 요양원은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걸 유튜브를 틀어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와 이거 큰 화면에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다가 안 보고요 큰 모니터에다가 해갖고 막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와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 거룩하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았더니 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인도하는 건 오늘 처음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철야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요양원 예배 드린 거 먼저 틀어놓고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철야 기도 합시다 막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다 믿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은요, 이 야베스라든가 그 길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는 하긴 하되, 인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하고 손을 막 들면서 우리의 왕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그 왕을 믿질 않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까라는 건 믿질 않아.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요 사울을 통해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왕이 사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 설교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예요? 네, 살 때예요, 죽을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살 때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살 때와 죽을 때의 차이는요 많이 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년에 그 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야베스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말 완벽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기뻐하는 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는 시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기뻐하는 시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멘. 이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복음, 유앙겔리온. 제가 늘 얘기하죠. 유앙겔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아니면 지금 여기 야베스 같이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기네들을 살려주겠다고 저 적군보다도 더 힘센 그런 나라가, 그런 힘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때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냈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살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희망이 있을 적에는요 죄를 범하기보다는요 올바른 길을, 그 길을 쭉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란해요. 이 세상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예요? 비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오너도 돼가지고, 차수성가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수성가할 수 있는 확률은 0.001%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금수저만이 자수성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점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만 기쁨을 잃어버리나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사회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막 추행하고 이래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나와봐요. 전국에 있는 TV를 통해서 그게 쫙 나가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TV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아이고, 세상 말세다. 이러면서요, 막 기뻐했던 사람들도요, 막 짜증내고, 이렇게 돼요. 그 한 건 때문에. 근데 그게 한 건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일로다가 텔레비에서 또 많은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웃어봅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요, 침 못 뱉고요, 웃는 얼굴 바라보면서 화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웃는 얼굴 보면서 또 요즘은 또 나쁜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또 두들겨 패요. 또 이런 못된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이러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 그 기쁨이, 오늘 여기 말씀의 기쁨이 쫙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왔을 때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왔을 때 하나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는 확신을 믿고요. 그들은 하나가 돼서 다 모여가지고 딱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암몬의 나하스의 그 장군이 몰고 온 그 모든 병사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냐면요, 둘이 짝하여 있는 것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예전에는 우레도 주시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오늘 여기는 뭐를 어떻게 해서 줬다는 말도 없어요. 뭐 했어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요, 이거는 불순종의 마음이요, 저 원수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100배, 10,000배로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 아멘. 그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비로소 사울이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때에 사울은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전쟁에서 승리했죠. 능력을 받았죠. 모든 것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그 시절에 참 착했던 것 같아요.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준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서 남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저 사람이 진짜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막 울분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해요?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던 그것이 다 나에게는 저주와 아픔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대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찔렸어요. 저는 직구를 잘 던지다 보니까 나한테 막 나쁜 말 하면 나도 막 나쁜 말 했고 막 이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쿠야, 맞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그 세상에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나에게 조금 아픔이 온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바로 돌려준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사울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용서를 했냐면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짓밟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참을 수 있다는 건 참 진짜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이제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씩만 참아봅시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참아보자. 그러면 또 참을 수 있겠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고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개입을 하셨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